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나 또는 나그네나 그런 순례자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 당신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귀한 말을 하고 싶은 말들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말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워낙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전도자.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뭐였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알고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했죠? 네?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였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은 그 전도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사랑하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구원해주는 이 전도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그래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무엇을 전도하나? 일단 이걸 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약 신약으로 붙여놨는데 잘못 붙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신약이고요, 신약이 신약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없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때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똑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을 믿게 되면 뭐가 돼요? 믿는 자가 되겠죠? 근데 믿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가 복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게 해줘야지 복음이잖아요. 뭘 믿게 해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여기 금방 갈라디아 3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멘? 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무엇을 전도하나?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뭘 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봅시다.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몰라, 아브라함도. 근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죠, 지금. 자, 이 땅에 간다. 그 땅에만 가면 우리가 아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그 땅에 이제 살라고 하는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할례를 해라. 아멘. 할례를 하겠습니다. 할례를 했어요. 있잖아. 그러면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명년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너한테 다시 돌아올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온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너희 사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가정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인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뭘 준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들 안에 다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 약속이고 그리고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을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신약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과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약속해 줬던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마디로 약속과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뭐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든 인류는 다 이방인이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다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미리 알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한 게 뭐다? 땅과 땅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들어오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복을 받는 거라고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이게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인데, 그래서 이 약속과 복음으로 이방인과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전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이 약속과 복음을 누가 전도할 거냐 말이에요. 전도자가 누구냐? 오늘은 이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2번 누가 전도자인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죽은 것이 복음이라면 이를 본받아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금방 읽은 내용이 제가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꿈꿨던 목표였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해서 이런 목회를 딱 3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때 80년대는 항상 이렇게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물론에 다 빠져 있었고, 그래서 특히 신학대학도 안타깝지만 다 유물론에 빠져 있었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네, 사회적 모든 배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민중해방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갖고 내가 목회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하지? 어떤 말씀을 전하지 했을 때,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뭐다? 어떤 예수가 필요해, 이 시대적 상황에? 바로 종의 형상을 입은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것이 바로 어떤 종교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약자들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은, 그러니까 사랑의 완전히 사랑의 화신과 같은, 그래서 정말 사랑의 절정, 용광로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비춰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죄와 절망과 심판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섬겨주는 남의 어떤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후덕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좋은 예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종의 형상을 입은 그런 민중 예수를 이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뭘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에게 그런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우리 교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일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진보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도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교회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예수님처럼 남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결여된 것들을 커버해주며 도와주며 섬겨주며 함께 공유하며 한마디로 보면 후덕한 그런 삶을,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겠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시는 분들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과 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돼서 온 분들이 와보니까 다 그렇게 후덕한 분들이 참 많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착하지. 여러분 목장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있으면 좋겠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착이 된다고 분들이. 이런 교회 유형이 있다. 제가 딱 3년을 목회했어요. 이런 교회를. 자, 그 다음에 어떤 전도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을 한마디로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것을 본받아 사는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한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김의 목회. 근데 이런 분들은 뭐다? 부자로 사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또한 그렇게 훈련을 받지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전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 전도가 이제 유형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이고 정말 이게 자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이렇게 믿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지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복음을 누가 전도하겠어요? 예? 이걸 믿는 분들이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과거에 전과 오범이야. 내가 전과 오범이고 나 못된 짓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새남께 와서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방에 다 용서한 거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이제 나를 죄인이라 보지 않고 나를 다 용서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어느 날 그걸 믿고 싶어. 믿어줘, 마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은혜가 크겠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찬송 부를 때는 더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죠. 한 1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전과 오범도 이렇게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단다. 그러니까 전과 사범들한테 가서 전도해야지. 후배들한테. 그렇잖아요. 야, 나 오범도 되는데 사범은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자기가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뭐예요? 더 많은 죄를 지은 분들, 더 많은 허물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고 다 씻겨진 그런 분들이 믿음이 가장 충만한 거지.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런 전도가 지금 전 세계 한국과 더불어서 모든 교회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어떤 믿음 생활이 더 쉬워요? 하기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훨씬 좋죠. 1번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부자와 성공자들만이 전도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번영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런 걸 지향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부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그게 성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냥 부유하게 삽니다. 이런 번영주의를 지금 일으켰던 미국의 1세대 그 교회들이 이제 어떤 그 목사들 다 이제 70대 80대가 다 있는데 이들이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어떤 흑인 목사는 이거 금목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쇠사슬 같은 금목걸이. 막 그런 거 하고 올라와서 설교 그래요. 막 여기 이런 데도 막 금반지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받고요. 그런 거.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1번이 아닙니다.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교회가 지금 상당히 부흥되고 있죠. 그래서 목사들의 생각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가지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난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또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저주를 다 짊어졌다네. 또 베드로전서도 보고 이런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다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가난에서 해방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왜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주의와 고신 출신 간의 이 대립은 계속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행함입니다.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다 섬기고 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번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이 있다는 거지, 삶에. 그래서 우리는 부요, 재정과 건강과 형통과 이김과 승리와, 그래서 7계산,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봉우리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우뚝 선두에 서자, 봉우리에 서자.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이 되자. 이게 이제 번영주의입니다. 이런 게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젊은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50, 60대도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도해? 이런 교회는 누가 전도하죠? 누가 전도해? 사업 실패한 사람? 전도 뭐다 하면 안 되지. 전도 이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믿음을 이런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막 부자가 됐어. 사업이 잘 됐어. 그런 분들은 뭐요? 자기가 배운 이 말씀을 뭐요?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요. 이런 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자랑스럽게, 힘있게, 즐겁게. 전도돼서 왔더니 그 교회 갔더니 그런 분들이 많아. 교인이 1000명인데 그렇게 막 1000명인데 여러분, 900명은 아직 한마디로 성공이 안 돼서 그분들은 말을 안 해. 근데 100명이 막 성공했다고 막 해. 아니 10명 중 1명이 막 성공했다고 잘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왜 그 말이 들리려 안 들려요? 여러분 다단계 다녀봤죠? 다단계 안 들어가 봤어요? 다단계 다 잘 된 사람 몇 마디 막 선전하면 다 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도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그렇게 된 분들은 이 번영주의, 진짜 복음주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 피로 주사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모든 삶에도 이렇게 잘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 안산하시면 네 번째 유형이 또 뭐냐면 성령운동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능력이 많은 교회들. 그 목사가 자기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전도해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에도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 그건 똑같아. 그리고 그걸 플러스해서 그런 것들을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가 또 부흥되겠죠. 이게 전도자들이 이렇게 보면 네 가지의 유형이 있더라. 1번, 2번, 3번, 4번의 유형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게 보니까 뭐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전도자의 유형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야 전도해라, 나를 전도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다 고대의 전술이죠.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뭘 말했어요? 반석을 말해요. 반석.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옳다. 아버지가 잠깐 너에게 알기 위해서 정말 이게 귀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산돌, 모퉁이돌, 반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자들이 너희들 교회를 여기 위에다가 세워서 한 반석, 한 몸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천국 문은 열리고 지옥 문은 닫힌다 하고 18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놓고 지금 20절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해보잖아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많은 목사들이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재다. 하여튼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다 청개구리다. 하라고만 안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전하지 마. 그러니까 전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밑에 마가복음 3장은 뭐냐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이 한마디로 마비된 분을 고쳐버렸어요.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자들이 흥분하니까 쉿, 너희들 절대로 이 사실도 전하지 말고 나를 절대로 증거하지 마 하고 탁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며 이 놀라우신 분이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출까? 내가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자들이 뭐가 없다고요?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도할 한마디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그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이며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렇게 구원받,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그걸 숨기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워 있고 그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이제 장차 오실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아니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와 함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 나라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는 무슨 회개? 니들이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런 전도만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니 이 세상에 가장 그 인간의 몸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마리아가 제일 잘 알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네가 낳을 분은 바로 예수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알고 얘를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잘 알아.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잘 알아? 마리아가 알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단 한 번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또한 천사들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늘 새벽 예배 때마다 만약에 천사들이 전도했다면 벌써 끝났어. 다 구원해서 찾고요, 천년왕국 끝났고요, 영원천국 이미 다 시작됐어요. 그 권능의 천사들, 봐요. 날개가 6개의 천사들 보니까 날개 6개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인물도 좋아요. 키도 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천사들이 빛나고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제가 전하는 게 나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전하는 게 나아요? 아니 제가 지금 천사 날개는 없으나 근데 내가 등이 이렇게 떴어요. 붕 떠 있어. 떠서 여러분 쫙 날아가서 말씀 그래서 전하면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믿어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네. 그건 반칙이에요. 그렇게 믿는 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뭐 표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뭔가 막 체험하러 믿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게 아닌데 너무너무 틀린 소리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천사들은 뭐라고요? 추수꾼들이지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따로 있어요. 전도자 한 것을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잘 한마디로 열매가 된 분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전도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과 천년 왕국이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오타나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다 마치고 영원 천국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천사들을 추수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추수는 알곡 생명 추수와 쭉정이 심판 추수입니다. 천사들은 두 가지 추수하는 일에 능력으로 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하고 양육하고, 물론 천사들도 거기에 기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됐잖아요. 그냥 가짜 열매, 진짜 열매, 알곡이냐, 가짜, 쭉정이냐,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이제 각각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한마디로 운반 작업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추수꾼들인 천사들의 일입니다. 그 천사들 엄청나게 능력이 많거든요. 얼굴이 다 차은우처럼 생겼을 거예요. 키도 다 막 2m는 될 것이고, 막 2m 너무 징그러운가요? 1m 한 88, 87. 예. 그렇게 생기고 말이야, 빛나고 말이야. 이 존귀하게 생긴 이들이 와서 전도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막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 곳간, 즉 하나님 나라로 부활할 몸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쭉정이들은 심판의 한마디로 알곡 심판의 추수를 해서 다 지옥 불호수로 다 집어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이런 한마디로 작업들을 하는 게 천사들이다. 이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요셉, 마리아가 전도를 안 해요? 왜 제자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 안에 아들이 없어요. 그들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천사들은 더욱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른 존재,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요. 약속을 준다고요. 아멘? 아시겠죠? 예수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었지만 줄 수 있는 환경을 당신이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두를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돼. 그리고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으로 완전체로 하나님의 몸으로 탁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몸이 됐지만 아직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부활의 몸에는 그 몸을 찢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했다가 무형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혼들을 자기의 부피가 제한이 없고 형상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우리 혼들을 다 데리고 집 안에 데리고 함께 데리고 살면서 우리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와,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는 이루어진 게 아니었구나. 진짜 전도는 이 앞으로 전도될 것에 대한 예고와 애언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으나, 이걸 믿게 하였으나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제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전도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 누구를 전도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여기서 이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는 지금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전달해 준다?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근데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된다 이거예요. 왜?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두루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 천사들이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올 것이고, 그때 돼서야 너희들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죠. 14장 16, 17절에 16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 아버지께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만들어 거처인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먼저 들어와야 돼야 그게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 먼저 들어오고 성령이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혜사,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이만희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이세요.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받는다? 이 약속을 믿는 분들 안에만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믿는 분, 어떤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 이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너희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성령을 알고 있는 너희들.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에게 오신다. 오늘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말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신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오시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언제 오나, 이걸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절대 그 사람들은 성령에 갈 수가 없다. 대신 이걸 알고 믿는 분들에게만 약속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분들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헷갈리는 분들은 다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보다 성령님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어, 그리고 다른 100%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영원히 용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말합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래서 난 그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본성을 따라 살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본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격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아들들만이 오타 나왔어요. 권능에 능자가 빠져서 권능을 받고 선사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하면 한 몸 된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로 한 피, 한 영, 한 생각, 한 마음, 그리스도 같은 격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만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 영생할 수 있는 모든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있는 아들들만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 이 각국 나라의 말로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며 너희들의 바로 메시아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를 최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치료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너 그 복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첫 번째 교회 유형, 내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여가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냥 퍼주고 나눠주는데 내가 넉넉해. 기분이 좋아. 지치지 않아. 아멘. 그렇게 돼. 진짜지. 죽을 똥 하면서 얼굴에 인상 써가면서 여러분 그게 섬겨주고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전도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들이 뭘 전도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전, 제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잡히면 여러분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그런 적진에 들어가서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각각 집에서 여러분 모여서 집회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전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사도들이 뿐만 아니라 빌립은 집사님인데 집사님들도 뭘 전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물론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거기서 전했고 예수님의 그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이 부분도 다 가르쳤다 밑에 나와요. 8절 이하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마지막 결론은 뭘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불신자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것보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달을 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 사도들은 왜 이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 동안에 누구도 한 명도 전도자가 될 수, 이들은 왜 전도자가 됐나요? 왜 이 12명의 사도와 이 빌립이라는 집사람 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죠? 왜 전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왜 이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죠? 예, 그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 혼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한 분에게서 여러분 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 생명이 여러분 전달된 것입니다. 12사도에게,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모든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군산당까지 이렇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확장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진짜 아들들이 된,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자,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데요. 잘 들으셔요. 이제 우리가 뭘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15절 보니까 그는, 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요? 먼저 나신 분이다. 이분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만들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물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18절을 전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15절과 18절 그는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15절에 그리스도는 몸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우리 혼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우리가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아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었구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신 분이다. 바로 당신의 몸을 바로 모든 교회들, 광야교회 신자들에게 전부 다 문을 열어서 다 들어와. 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 요단강을 건너 다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몸 안에 데려와서 당신의 몸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한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재림이 아닙니다. 이 내려오신 몸을 가진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들을 살립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으로 하면 로마서 1장 4절 밑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뭘로 선포되고 인정됐다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고요. 여러분,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야, 그분이. 근데 이제 죽고 부활한다부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냥 예수로 안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다. 이분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이시며 이분이 바로 예수,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뭐라 했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달할 건 누구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성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누구다? 전도자이다. 이분들이 전도자예요. 사도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전도한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혼이 들어가 거하는 거처로 내어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혼을 영으로, 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도록 모든 걸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거처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의 구주가 되시고 몸의 머리가 되신 이분을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그분을 머리를 붙들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닮아가며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잠들게 하는 영들이 사람들 안에서 떠나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 전도자가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과 영과 피를 주는 이 빛의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잠들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그 혼들이 다 깨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깨어 일어납니다. 그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잠을 자다가 여기 다 깨어나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시작.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정신을 차려 사람들의 주관적인 꿈과 환상을 버릴 것입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교리와 간증들을 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몇 구절을 갖다 쓰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 교단의 필요를 따라, 자기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기 단체 교리 어떤 필요를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맞는 교리, 교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고 따랐던 이런 잠에서 잔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생이 만든 교리가 더 중요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냐 아니냐 그 따지는데 뭘로 따진 줄 아십니까?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깔병이 26살에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 가지고 지금도 이단 3단을 나누는 교본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와 생명의 말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대신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을 드러내며 아들들의 삶을 살기 시작할 아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들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이게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요. 좋은 말이죠. 물론 좋은 말, 자기가 잘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소망이 있는 말, 그런 말을 듣고 거기 맞춰 산다고. 인생이라 다 그래요. 근데요 잠에서 깨어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와요. 다 분석이 되고 분별, 판단이 돼 버려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지금 어느 상태고 어떤 유형이다 다 알아요. 오직 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요, 기쁘게 하고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 옛사람의 감성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감성에 감동이 되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다 속는 거야. 그게 독주야. 그게 포도주를 술에 취한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청량감이 넘치는 그런 이 하나님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 말씀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고방식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기준과 분별력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말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아빠 뭐 아무개 친구한테 나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죽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과 땅을 음보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딱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세 줄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전도자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사랑과 사역으로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진짜 오늘 말한 전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될 수 있나요? 전도자 맞나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여기 있는 전도자 이 숫자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 바울 4명, 2명, 3명, 4명 다녔어요.
그런데도 한 도시와 민족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멘. 예, 우리 여기 나와 여러분이 각성하면요, 정말 진짜 전도자가 됐는데, 예, 술 깨가지고 지금 잠에서 깨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잠자던 자리를 다 치워버려야 돼. 이부 자리를 치워버려야 돼요. 아멘. 다 치워버리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옷 갈아입고 씻고 딱 나와버려야 돼. 자, 제일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크게 선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 성도 넣어야 돼요. 이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도 넣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민중 그렇게 넣고 그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민준이가 전도자입니다. 아멘.